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우리 조장로님 오래간만 또 서울교회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번 주가 또 우리 한국에 좋은 명절이 있죠. 예, 명절이 또 추석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추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추석으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은 출애굽기 우리 진이자입니다. 오래간만에 예,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있는 말씀 우리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예. 오늘은 이 신광야의 역사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와서 어디를 지금 여행해 이곳까지 왔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어디를요? 예, 수루 광야에 도착해서 거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수루 광야에는 물이 있기는 있었는데 마시지 못할 쓴물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또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에 들어와서는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뭐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네, 비와 같이 양식을 내려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겠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양식을 뭐처럼 내려주겠다. 하늘에 비가 내리듯이 내려줄 테니까 너희들 잘 지키는 거 한번 보자. 그랬는데 잘 지켰습니까? 이틀분 걸어지 말라니까 나가지고 얼마분 걷어왔어요. 이틀분 걸어왔어요. 두 오물씩 걷어. 또 그 다음에 내일은 거두로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가가 또 거두로 나가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도 결국은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못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불신. 그 마음의 불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지 사실은 뭐가 원인이 아니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로 또 인도했었느냐면은 이제 이 신광야 이제 르비딤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이 르비딤은 저 수루 광야에서는 마시지 못할 물이라도 물은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여기는 쓴물도 없는 겁니다. 참
어떻게 살아가는 일이 좀 더 어떻습니까? 참 희한한. 근데 누가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자, 이 르비딤에 왔을 때는 뭐 쓴물도 아니고 전혀 물이 없는 겁니다. 거기는 호렙산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호렙산 여러분 요즘 사진으로 많이 보셨지만 호렙산이 나무가 무성합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나무가 보이지 않는 붉은 바위드 투성이의 그런 반석으로 만들어진 산, 그냥 그 산 기슭도 거의 다가 반석들이 많이 널려져 있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장정만 60만이고 여자와 유아들을 합치면, 노인들을 합치면 약 200만 명의 어마어마한 군중들입니다. 자, 그들이 하루 먹는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 200만이면 우리나라 어느 도시하고 비슷합니까? 저 부산하고 비슷합니까? 네? 수원이. 뭐 대전은 200만 됩니까? 잘 안 되죠. 자, 그 큰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짝 마른 곳에 왔으니 참 문제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곳으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1896년에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영문 시조에 기재하셨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르비딤에 도착하였다. 주님께서는 구름 기둥에 사여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으며 주께서는 이곳에 장막을 치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 물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다 보니까 물이 없는 겁니까? 아시고 인도하셨습니까? 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아시고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는 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얼마나 빈약하게 드러내는가,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가,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르비딤에 뭐가 없는 것을 아시고 물이 없는 것을 아시고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고요? 그들의 무엇을? 믿음을 시험할.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러면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감찰하십니다. 감찰하십니다. 누구는 마음을 모르죠? 여러분, 귀신같이 안락해도 사실 귀신은 별거 아닙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럼 마귀는,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는 아는데 추측으로 압니다.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6,000년 동안 사람들을 다뤄봤기 때문에요, 귀신같이 알긴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추측이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하나님은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모를까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이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다 누구를 믿는 백성이죠?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우리 물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누가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까? 그러면 조금 참으면 뭐를 주실까요? 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또 아멘 이렇게 하죠. 이제 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니까 그만 어떻게 한 겁니까? 당황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냈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마라에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좀 인도하셨는데 왜 더 심각한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마라에서 뭔가 좀 배웠지 않습니까?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무엇으로 바꾸실까? 단물로. 그때 책망 안 했습니다. 별로 책망을 안 했어요. 또 이때도 하나님 책망 별로 안 하셨습니다. 왜? 아직까지 뭐가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높은 믿음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아직도 많은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냥 가만. 원망해도 하나님은 묵묵히 듣고만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마라를 통과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뭐처럼 내리는 것을요? 빛처럼 내려서 먹는 경험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좀 믿음이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잘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금 차원이 높은 그런 시험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그냥 막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렇게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시는 누가 지은 시죠? 다윗이 지었어요. 근데 그 시를 언제 지었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 왕이 되어가지고 풍년을 읊으면서 그럴 때 지었다면 그거에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도 아닙니다. 사울 왕에 의하여 쫓겨가지고 하룻밤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급 상태에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실제적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에서 나오는 시입니까? 신뢰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조에 나온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그들이 그리스도인 생애를 시작할 때 그들은 모든 궁핍과 어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자매는 이제 한번 경험이 이제 앞으로 이 새로운 신앙을 시작할 때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엄청난 어려움을 예상하게 됩니다. 이거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실함과 당신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하실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뭐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말은 인간들의 그 표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충성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충성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은 뭡니까?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과 신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이유가 없는, 이유 불문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충성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백성들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때 우리를 하늘나라에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갖다가 누구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세움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절대적인 믿음,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래서 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생애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무엇으로 줬다 그랬어요? 거울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 광야의 생애를 좀 연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무리 없는 곳으로. 조금은 당황스럽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물을 어떻게 해요?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조금 인내를 해서 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누구하고 다툰 겁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다투는 겁니다. 왜 당신이 이곳으로 인도했으면 우리에게 물을 주라. 여기 물이 어디 있느냐? 왜 만나를 주셨으면 물도 주시지야? 주셔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으면 곧 물이 어디에서든 하늘에서 비가 오든 어떻게든지 주실 텐데 그들은 만나도 주셨으니 뭐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물도 주셔야 된다 이거지. 여러분, 밥 먹는데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불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 이적과 표적은요 우리의 믿음에 크게 도움이 못된다. 이적과 표적들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들은 하늘에서 지금 만나가 내리는 게 이게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이적입니까? 어마어마한 이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마 그것이 계속 매일 아침 처음에는 기적이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게 기적입니까? 자연으로 변해버렸습니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적으로 봅니까? 자연적인 현상으로 봅니까? 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다 봅니다. 그러면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요 맨날 뭐가 일어나야 합니까? 새로운 기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만날 새로운 기적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매일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기적은 우리에게 이미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호흡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요. 기적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라. 여러분, 그런 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없습니다. 다투었다는 말 속에는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다는 말입니까? 물을 달라, 물을 달라. 왜 이곳으로 올려느냐? 하니까 모세가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조금 기다리라.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쓴물도 다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조금 기다리라.
그 백성들이 좀 숙지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없어요? 물이 없. 물이 없어요. 아마 조금 기다렸을 것 같아요. 모세 이야기. 자, 우리 성경에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4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자, 이 상황을 보면 그들이 조금 기다렸다는 말입니까? 안 기다렸다는 말? 좀 기다렸어요. 누구 이야기 듣고? 모세의 이제 곧 만나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조금 우리 믿음으로 기다려보자. 이래가지고 조금 기다려봤는데도 역시 물을 안 주시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뭐 돌질을 하려고 한 겁니다. 예, 상황이 악화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예.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이제 좀 더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면 이 백성들이 나에게 뭐를 하겠다?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너무 위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저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를 짚고 그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가라?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어디를 지났어? 어디를 지났어요? 백성 앞을 지나갔어.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역사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2번 있었는데 민수기에 가면 또 나와요. 그걸 뭐 오늘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디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게 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백성들 앞에서 안 했어요. 백성들을 지나가지고 장로들만 데리고 호렙산 반석 앞에 섰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멀리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안 하고 장로들 앞에서 장로들만 데리고 갔을까요? 여러분, 장로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장로들이 믿음이 있어야만 누가 본을 놓을까요? 백성들이 본을 놓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장로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그의 목전에서 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르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누구 목전에서? 장로들 목전에. 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장로들이 참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장로들이 믿음이 없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가르쳐줍니다. 장로들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로들의 목전에서 물을 어떻게 해요? 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로들은 이 목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봤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죠. 자,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사라 또 무리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 자, 다투기는 누구하고 다퉜습니까? 모세하고 다투고, 시험은 누구를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이적 기사를 통하여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불신했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뭐도 줘야만이, 뭐도 있어야만 되겠다는 겁니까? 물이 나는 걸 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여러분, 종종 여러분 생애 가운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거. 지금까지 모든 했던 건 다 쓸데없어. 이게 돼야 믿겠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물을 내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뭐를 자꾸 보려고 합니까? 이적과 표적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말씀보다는 뭐가 있었으면 더 믿을 것 같아요? 표적, 기적.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많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많이 봤어요. 그 많이 봤으면 됐지. 또 표적을,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표적, 그 믿음은요, 결국 뭐가 없으면 뭐도 없어지는 겁니까? 표적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비듬으로 인도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보는 믿음이 아닌 무엇을 믿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호렙산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지팡이로 인하여 침을 당한 그 반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성들은 뭐 했어요?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오는 것을, 물이 솟아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것을 봐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곳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 표적과 이적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개신교의 사람들요, 남교회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합니다. 그들은 뭐를 중요시합니까? 표적과 이적을 참 중요시해요. 병 고치는 거, 방문하는 거, 무슨 표적을 보고 자꾸 믿으려. 여러분, 그 믿음은 거짓 믿음. 그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보는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한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를 구하나니?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왜 표적을 구합니까? 악하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뭐가 악한 겁니까? 믿지 아니야. 예, 그것도 악한 거죠. 무엇이 옳은 줄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택하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악한 거예요. 꼭 무슨 뭐 나쁜 짓을 해서 악한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 줄을 알면서 그 옳은 것을 버리고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 악한 사람. 자, 많은 사람들은 왜 옳은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요? 고난이 거기는 시련이 시련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길보다는 이 길이 누구 마음에 더 좋으니까 내 마음에 탓으로 내 마음에 더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악한 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내 마음에 좋은 길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바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자기 길로 가는 자들은 다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글로 가느냐면 나는 몰랐다 그런다. 그런데 누구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안 믿는 사람도 알까요 모를까요? 이 세상에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은 누가 깨닫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몰랐다면 하나님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심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길로 우리가 뜻을 가면 이제 점점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래, 악한 세대는 순종하기가 싫으니까 뭐를 보여주면 순종할게? 표적.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순종할게. 그래서 악한 자가 뭐를 요구한다고요? 표적. 그 다음에 음란한 세대가 또 표적을 구한다. 음란한 세대. 이 음란한 세대가 뭡니까? 음란한 거. 우리는 음란하지 않는데요. 뭐가 음란한 겁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뭐 하는 겁니까? 음란한 겁니다.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 음란한 거예요. 이 음란한 세대는 뭐를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자, 나는 세상이 좋은데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란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참 믿음은 항상 주님을 첫째로 섬기는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서 이런 사실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 말고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라보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모세의 지팡이에 의하여 침을 당한 그 반석을 바라볼 때 물이 쏟아져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갈증을 느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 그분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신뢰.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뭐를 주실까요?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갈증을 시켜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지나갈 때 부득불 우리는 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가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우리는 갈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갈증을 느끼는 것은 누구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욱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인 것입니다. 연애신 가운데 보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에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르비딤에 인도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께 대한 충성심을 시험하실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갈 때도 있으실 것이다. 우리에 대한 자비하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안락한 장소에 항상 두지는 않으신다. 이는 만일 주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를 항상 안락한 길로 인도하셨더라면 우리는 자만 가운데 주께서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돕는 자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계속 안락한 길로 가면 뭐를 잊어버린다고요? 주님의 필요성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 광야를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지 않았어요. 조금 정착할 만하면 구름 기둥이 붕 떠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이사하는 거 어떻습니까? 참 힘들어요. 저도 이사를 꽤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다시는 내가 한 번만 이사가 안 하려고 해서 이걸 이사를 했는데 아마 내 생각에 또 한 번 하나 또 옮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안락하고 평안한 자리에 머물러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필요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모르고 있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894년 화해분께서 어느 한 영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의 목마름을 느끼는 모든 영혼들이야. 뭐의 목마름을 느끼는 것? 여러분, 르비딤에 이르러 온 두 가지의 목적인데, 하나는 육신적인 갈증과 두 번째는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지식인데, 육적인 갈증과 아울러 무슨 갈증도 있다? 영적인 갈증도 있다는 겁니다. 이 갈증이 없으면 좋겠는데, 갈증을 느낄 때에 물을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느끼죠?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거 계속 풍성하면 그 은혜를 몰라요. 옛날에 물이 물같이 쓴다 했는데 요즘 물같이 쓰다가는 큰일 나죠? 물이 이제 굉장히 귀한 게 됐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물이 귀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목마름을 느끼는 영혼들을, 많은 영혼들이 이럽니다. 아, 목사님, 언제 완전하게 됩니까? 언제 어마어마하게 완전해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이 질문이 뭔가 목마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르비딤에 인도한 것은 이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 동안에는 육적인 갈증과 아울러 무슨 갈증도 있다? 영적인 갈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적인 갈증과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백성들이 반석을 쫙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반석이 지팡이에 의하여 쳐졌을 때 그곳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라봄으로 변화됩니다. 이상하죠? 자, 목마름을 느끼는 영혼들이여 어린 양을 바라보라.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그분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리니. 욥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함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거룩하신 모형의 완전하심을 명상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함을 입고 새롭게 될 것이다. 참, 우리는 어찌됐든 계속 영적인 갈증을 어떻게 될까요? 느끼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자의 나를 며칠 앞두기 전에 나는 아직도 표대에 어떻게 해요? 내가 표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그분도 영적인 갈증을 어떻게 해요? 느낍니다. 그래서 누구를 계속 바라봅니까? 그는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생에 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되어버린 겁니까? 변화된 것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면 변화되어서 이렇게 하실까요? 지금 사도 바울을 이 땅에서 만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아직도 달려간다. 나는 아직도 변화해야 되나? 나는 아직도 부족하노라. 그런 생애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당연히 이르러 오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더욱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지식이 잘못되면요, 어느 정도에 내가 딱 도달해버리면 성취감과 완성감이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암만 해도 내 마음에 뭐를 느끼니까요? 부족을 느끼냐고요. 그런데 그 부족은 절망적인 부족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성화시키는, 더욱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갈급함을 느끼는 요인이 두 개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갈급함을 느끼는 것은 어떤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을까요? 왜 갈급함을 느낄까요?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싶어서. 예. 그거 참 좋은 거죠. 그런 갈급함은 하늘에 가서도 있습니다.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배워야 합니다. 하늘에 가서 모든 것이 수독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갈증은 아직도 우리의 육체 속에 불신의 요소가 있습니다. 불신은 뭐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갈증을 가져옵니다. 실제적인 갈증을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봐 내가 염려하노라고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무슨 신? 악심이라 그랬어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신의 요소들이 우리의 육체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유전자 속에는 아직도 불신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을 사단은 이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그런 악심이 우리에게 사단은 아주 우리를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악심이
생각나는 것까지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누가 넣어주는 거니까? 사단.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신뢰심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버리면요, 사단은 그런 불신을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다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은요, 사단이 그런 발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언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늦은 성령 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이른 성령을 받았을 때 사단은 그 당시만큼은 불신을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령이 충만해 버립니다. 그게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고 이 지상에서 목표를 삼는 것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화롭게 되는 것은 늦은 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영화로 그런 지경에 가버리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불신을 뭐 할 수 없어요?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우리의 육체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나 신광야에서나 수르광야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이유가 물이 썩기 때문입니까? 양식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원인은 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었어요. 불신이었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분명히 물을 주겠다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은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으로. 그러면 인간들이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물을 주실 겁니까? 예, 이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의 길로 인도하셨을 때 그 길을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뭐 시험에서 죄에 빠뜨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그 시험을 이길 모두 주실까요?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평의 원인은 불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항상 시험거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행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 백성들이 믿음을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가면 하나님을 뭐가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신 것은 거기서 무엇을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행사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겁니다. 사단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뭐를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을 행사함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기 위한 것?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르비즘에서 분명히 이런 사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다. 네?
하나님이 이거 행하실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시기가.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3장 7절 9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들이 계속 누구를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이적과 기사를 강요했습니다. 모세에 가서 이래서 되겠느냐? 뭐 하나님의 이적을 또 행하도록 하라? 자꾸 뭐를 요구하는 겁니까?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했어요? 표적과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곧 누구를 시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표적과 이적을 구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의에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름 같이 하라. 그대의 마음이 의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를 기대하신다. 그가 이처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가 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신 까닭이다. 르비딤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 성화시키고 그들을 더 거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입니다. 혹시 여러분 르비딤에 와가 있지는 않습니까? 수루 강야에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거치는 길,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절대로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3장 21절에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 3장? 히브리 3장이요? 히브리 3장 21절에 보면 아, 그래요? 야고보서 3장입니까? 네? 3장? 네, 3장 12절, 21절에 합니다. 12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작용할 수 있다고요? 악심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작용할까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작용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네. 위기는 기회다. 세상 사람들도 이제 깨닫고 있는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이 깨닫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시험은 위기지만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함께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이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우리 다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